우리가 지난 시간에 탕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내 부러뜨린다. 어? 보통 다 우리가 다 그런 뭐 부모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지.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가는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항상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 어쨌든 나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게 315장. 아버지의 마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한번 가사를 한번 의미를 두고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315장 같이 불러보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두워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앉아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고와 죄를 범한 데와 미혹하는 데서 집을 남자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앉아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자, 1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읽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시간도 같이 한번 1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먼저 구원받은 심령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서게 하시고 구원 받아야 되는 심령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상자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 이게 호랑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 허비해서 소비한 게 아니에요. 소비는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허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빌허자예요. 얻은 것도 없이. 그렇지. 모든 것이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들한테 팁을 주고 술값을 주고 아니 뭐 다 그냥 오만데 쓸데없는 데 썼으니 그게 나한테 무슨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것도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자, 그래서 결국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허비해서 그냥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돼지치는 그런 그 주인 밑에 가가지고 그 당시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돼지들한테 주는 건데 원래 돼지들도 잘 안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을 주는데 이게 쥐염 열매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 식품이야. 먹어도 살은 안 찌는데 배만 빵빵한데 배가 빵빵하니까 이게 뭔가 좀 채워진 것 같잖아요. 채워진 거에도 아무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게 바로 이 탕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느 날 종착지에 가면 이런 모습까지 가게 돼요. 아무리 뭐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돼요. 그럼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명예, 모든 하여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뭘 깨닫느냐? 아, 내가 헛살았구나. 모든 삶을 허비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아까 그 전에 피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고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엉뚱한 짓을 하잖아. 아까 뭐 집을 가출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쳤다든가.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아이고 참 그 똑똑한 놈. 아유
저 참 영특하네. 사고도 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해? 혼을. 아니, 그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사고를 치고 그러면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간단히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저게 미친놈, 저게 미쳤지, 저게. 왜 저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하고 달라.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길로 갔지?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뭐 이렇게 투자를 여기다가 했지? 되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응? 뭘 잘못하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어?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스스로를 미쳤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우리 같은 수준에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봤을 때 뭐예요? 미친놈이요. 아니, 이 집에 얼마나 풍족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저기 나가서 개고생을 하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남 밑에 가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없이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을 그 아버지가 모를 거냐고.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참 저놈이 정말 미친놈이구나 저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뭐 정신병원에 안 갔는데요. 나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미친놈이 아니냐? 그럼 왜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말을 그렇게 간간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할까요? 내가 내 삶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좋은 예가 성경에 벌써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이게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정신병이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얘기니까.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 1절.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자, 요거는 주원이가 한번 쭉 읽어줘봐.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그 사람은 구하는 사람을 거치는데 이들은 반응해서 솟아서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돌아오다 솟아서 되었으니 솟아서를 끊고 돌아오는 때를 피했으니이다. 그래야 밤에 저를 지으라는 힘이 있는지 인것 불러온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여기 소리 지르며 들고 지르는 상황이 있었다. 예,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쇠고랑을 채우고 꼼짝 못하게 해도 그걸 다 부서뜨리고 또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돼.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에 산다 그래. 물론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집같이 이렇게 예?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 데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 뭐 그 당시엔 정신병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 할까 봐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서 쇠사슬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밥만 주고 개처럼. 이게 얼마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에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쇠고랑을 뚫고 그냥 또 뛰쳐나오네.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이런 예를 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아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뭐 이런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너는 내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게 했는데 태어나서 태어나서 계속 사는 모습을 보면 미친 짓만 해. 그냥 혼자서 웃고 깔깔거리고 혼자서 울고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텔레비전 보고 뭐 개그맨 보고 연속 보고 웃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 보면 야, 쟤는 왜 이렇게 저 험한 데서 저렇게 진짜 즐거움에 웃음은 못 웃고 저렇게 가식적이고 거짓된 쪽에서만 매여 있을까?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은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내 모습이구나. 무덤이라는 건 세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묶여서 그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면서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면서 예수여,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에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5장. 자, 5장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온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은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본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나는 내 일 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에요. 그럼 자, 우리 겨울이 아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 마음속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주원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나도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믿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고 해도 여전히 구원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뭐 언젠가는 받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묶여 있잖아요. 이 쇠로 묶여 있는 걸 딱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묶여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풀어. 스스로. 근데 또 묶여. 내가 이 세상, 미친 세상에서 내가 미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가 지금은 공부라고 하는 사슬에 딱 묶여 있어.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그 사슬을 부러뜨렸어. 그래서 대학 갔어. 그럼 대학 가면 자유일까?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이제 뭐 일에 또 그 쇠사슬이 나를 또 묶어. 그래서 좀 돈 좀 벌만 하면 또 그 다음엔 결혼이라는 쇠사슬이 또 딱 묶여. 그 다음에 또 자수직이라는 사슬이 묶여. 그래서 그래도 안정권에서 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레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쌓아놨어. 근데 덜커덕 병이 걸렸네. 너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이 덜컥 걸렸어. 병이라는 사슬에 딱 또. 한도 끝도 없어. 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린 자처럼 세상에서 묶여 있으면 결국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맞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사람은 비참한 거지.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좀 나를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들 수많은 돼지들한테 짐승한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럼 너 짐승들한테 들어가라 귀신 들린 자한테는 귀신이 나오게 하죠.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다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는 장면이 나타나요.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는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뭔가 내가 귀신 들린 자한테 딱 묶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빨리 가세요. 난 뭐 여기서 자리 잡고 내가 이놈 내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가볼 테니까 지옥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얘는 내 거다 하고 내쫓아 버리면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건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 가서 귀신 안 불러가라, 뭐 이마를 치고, 뭐 장풍을 쏴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 예? 그런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주면서 사람을 미혹하거든. 그걸 흉내내라고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거지. 사도들도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러나 그 사도들, 허락받은 사도들 이해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정신과 의사도 만들었거든.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치료로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권세에 내가 매여 있으면 거기서 나를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팜플렛을 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아,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뭘 이룰 수 있어요? 화평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화평으로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타락된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굉장히 내가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단순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오고 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죠. 죄의 시작은 단순해.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은 단순했지만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오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균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움직이면 어디 지경까지 가게 해요?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도 똑같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죄한테 꼼짝 못하는 죄의 종이 돼버리면 내가 나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장벽, 두 번째 장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것은 이제 그때서부터 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아버지 몰래 이제, 죄. 아버지 없으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눈꼽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죄의 기록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장이, 나에 대한 죄의 기록장이 있어요. 아이고, 그 많은 거는 뭐 하나님도 할 일도 없네. 뭐 그거 어떻게 적어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2절.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니, 책들이 쭉 펴져 있어. 다수의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단수의 책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책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록될 수 있는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판사 앞에 가죠. 그 판사 앞에 가면 뭘 읽죠. 주주주 뭐에 근거해서 뭐 심판을 내리잖아. 그냥 무조건 넌 옛날식으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뭔 죄인지 모르고 막 윽박지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든 기록들이 있는데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기록된 대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이런 공책은 아니겠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그때 나타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갚게 돼 있거든.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돼. 뭘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법에 보면 이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보면 감옥 문 앞에다가 죄의 그 증명서가 있어. 부채 증명서처럼. 아, 이 사람이 죄의 형량을 보니까 한 10년을 갚아야 돼. 그럼 그 앞에다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10년을 갚게끔 이게 써 있어. 그 써 있는 책무 그것이 마칠 때까지는 어디서 갇혀 있어야 돼?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지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자, 마태복음 5장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홀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입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죄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아유, 그뭐 갚으면 되지. 내가 뭐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거 못 갚을 줄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적어도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 그런 죄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뭐 지옥 안 가게 됐거든. 근데 왜 지옥 갔느냐? 그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거든요. 그 죄를 지옥에서 어떻게 갚냐고. 지옥 가면 지옥 가서 그걸 믿으면 이미 때는 늦었는데, 거기서, 나 지옥 와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나 믿을게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는 이 효력이 발생을 안 해요. 그 전에 믿었어야지. 그래서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받으라고 하느냐면,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아니, 태어나서 하루에 3개씩 80년 죄를 짓는다고 해요. 곱해보니까 87,600개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어? 하루 3끼 먹듯이 하루 3번 죄를 저지르면 80세까지 87,600개를 져. 그러면 하루에 3개씩 죄를 짓냐고. 아니,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다 기억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갚는다고 할 수가 있어. 문제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 기억을 하는 건 갚는다고 쳐. 뭐 뭐래도 이렇게 갚는다고 쳐. 내 팔로 자르든지 뭘 눈을 빼버리든지 해. 어? 그런데 기억 못하는 걸 어떻게 갚을 거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정작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는 죄만 졌지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게 나의 실체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이게 장벽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기억나든 기억나지 않든 모든 죄를 대신 아들한테 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대신 아들로 하여금 갚게 했어요. 그럼 아들이 갚아줬으니까 나는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속. 응? 구속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 있죠? 네?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죠. 자,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
구원할 구자에다가 이 속할 속에 어? 값을 치루었다라는 어? 그러니까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치루니까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죄값을 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한 군데 더 볼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그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1장 7절. 1장 7절.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아,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뭐 이해하고 납득할 필요가 없어. 그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나는 치를 능력이 없고 죄만 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죄값을 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의 싹은 죽음으로 갚으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면 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면 나 대신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담 이후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우리도 이서방을 위해서 부모님이 대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똑같이 이제 겨울이 아빠가 됐으니까 겨울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아빠가 됐지만 대신 피를 흘려줄 수는 없잖아.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죄의 빚을 어떻게 갚게 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뭐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갚아달라고 그랬나? 그럼 할 말이 없지. 뭐 내가 갚아달라고 그랬나? 뭐,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대신 갚아주고 난리야. 어? 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어? 그렇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받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 그 왜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지. 자, 근데 이제 죄의 빚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갚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벽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여기 아니 그 두 개 여기 그림을 보면 죄빚이라는 장벽 밑에 또 하나의 돌덩어리가 하나 큰 게 있죠. 그게 사단의 종이라는 사단의 내가 지금 사단의 노예야. 사단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려면 어디서 건져야 돼요? 사단에서 나를 건져와야 돼. 자,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지금? 사단 거예요. 사단이 얘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빼사. 왜? 사단이 이학철 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왜 내 거야, 내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단은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죄를 짓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아까 귀신 들린 자가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학철 말고 저학철, 뭐, 박학철, 다른 사람 구하세요. 어?
얘는 내 거니까 하고 붙들고 사단이 딱 꼼짝 않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원이도 박주원 사단이 박주원이 내 거예요. 아이 부모님이 구원받고 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얘는 아직 내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아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 내버려 두세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지금은 네 거지만 내가 너한테 제안 하나 할게. 내가 대신 네 거 할게. 그러니까 원래 사단은 누구를 원해? 하나님. 하지만 자질구레한 우리 사람을 원하지 않아. 이건 뭐 가치도 없어. 사단이 생각할 때는 나라는 존재는. 근데 원래 사단이 이 죄인들을 가두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날 가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조건으로 야, 걔 주면 내가 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사단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수지 맞은 장사 아니야, 이거. 어? 별 원리도 없는 가치도 없는 이 학처를 줘버리고 하나님이 대신 들어온다는데 그거처럼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야,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죽는 건 사망의 권세에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 아들이 죽을 때. 왜? 이제 사단의 곳으로 내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을 사단한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학철이나 박주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은혜. 저 죄인을 빼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마치 교환하듯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겨울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름을 줘줬어. 아직은 이름이 없으니까 겨울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XX가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내 아들을 잡아갔네. 그 전화가 와서 야, 너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네가 와. 영화 얘기 같네. 영화에 그런 소리가 많잖아. 애인 마누라 뭐 부인 잡아가다가 너 와. 그럼 풀어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 안으로 오세요. 그럼 난 내줄게. 야, 그래,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아들을 오셨지만 아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보잖아. 예수님 보고. 아니, 세상에 유대인들도 못 알아보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아는 거지. 사단도. 그러니까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좋아. 네가 내주기 싫으면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까 내줘. 그럼 사단이 마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빼내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잖아. 대신 죽는 거야. 대속. 죽었는데 죽고 영원히 사단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네. 그게 부활이야. 부활은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마의 권세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내줬는데 이약초를 내줬어? 박주호를 내줬어? 그럼 내줬잖아. 대신 누굴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을 딱 가지고 있었어. 이제 내 거야 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 없어졌어 안에서. 사단은
이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를 몰라. 사망 이상의 것을 그 한계야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허를 찌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에베소서 앞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5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 대신 이학철을 대신해서 박주원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삼으신 것은 이제는 이 죄인 말고 박죄인 말고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를 시켜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만들었다.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그 뒤를 쭉 넘어가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자, 1장 18절. 자,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너희 조상의 아무런 없이 냈습니다. 예,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2장을 보세요. 또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장 24절. 또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우리 죄니까 우리라는 말이 넣지 말고 내 이름을 하고 김학철의 이학철 이학철의 죄를 박주원의 죄를 내 이름을 놓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그 몸으로 이학철의 죄를 박주원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 대신 사단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 나 대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 인정하냐면 나도 같이 죽은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한테 나를 맡긴 사람이니까.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내가 맛봐야 되는데 내가 맛봐야 되잖아. 죄에 대한 삭스로. 그런데 내가 맛봤다가는 나는 어디 가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 중에 두 염소를 드리는 게 있었죠.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두 염소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 염소는 죽여서 피를 내서 죄를 씻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의 빚을 처리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염소는 뭐예요? 그 중에 두 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죽여서 피를 내서 이게 하나에 드리고 하나는 제비 뽑으면 또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광야에 내보내죠. 광야에 나가면 뭐 들짐승한테 먹혀 죽일 수도 있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광야니까. 근데 그냥 광야에 보내버려. 마치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응해주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은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응해주지만 결국 사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죠. 그 예언을 언제 얘기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때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언제서부터 죄를 범한 그 시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 모르게 여자가 혼자 낳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동정녀 탄생이잖아. 어? 죄가 없이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잖아. 그 얘기를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네 후손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한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 사단은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만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사야서 53장 보죠. 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예언서예요. 네? 자, 근데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4절에 그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이고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죠 실제로.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찔림은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이학철 또 박주원의 죄를 위해서 찔렸단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바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마치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예언돼서 이렇게 쭉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렇죠? 이학철의 죄를 위해서, 우리 박주원의 죄를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나를 거기서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아니,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야. 어? 믿지 않으면 다른 대답이 없어, 해답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납득하고 관계없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약속을 하셨구나. 자, 우리가 이 여러분 자료 화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를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장벽이 없어졌죠? 두 번째는 죄의 빚이 있었는데 내가 안 갚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갚았으니까. 그 두 번째도 허물어지죠. 세 번째는 사단의 노예였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야, 너 대신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사단의 요구를 응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단에게서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세 번째 장벽도 허물어지죠. 이제 마지막 장벽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장벽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지. 그렇죠? 어떻게 살릴까? 그게 이제 내일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자유지만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나 앞에 주어지는 줄 압니다.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풀어나올 수 있던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사실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